자, 기도하겠습니다. 리브가 요전도에서 필리핀 구어 성경을 발언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참 교회를 살리며 가정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교회를 잃고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우상의 숭배가 창궐한 그 땅에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필리핀 선교 구원금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 여전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더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누구라 그랬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빛을 바라는 삶,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오전에 쭉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빛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알았지요? 세상은 어두워져 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죠. 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이라는 그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그 어둠의 삶이 전부 세상 풍속이고 전부 어때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죠. 그 나타난 삶이 여러 가지로 타락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해요. 더 나가서는 사람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좋게 여기는 것, 좋은 것, 우리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들도 거기에 완전히 묶여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말하자면 묶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표현을 말하면 돈에 종로를 타는 삶이거든요. 돈에 묶여있는 삶이거든요. 더 아주 악한 말로 표현하자면 돈에 알코올 중독처럼 중독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 있어야 이렇게 성경도 보내고요. 중요한 것은 돈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육신의 배경을 쌓아가는 삶으로 이 돈을 통해서 뭔가를 정말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잡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묶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도박,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살아간 그 삶의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사탄이라고 했죠. 이게 세상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다르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알아도 상당히 막연하게 한다고요. 이 영적인 사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그리스도에 미쳐 있다면 괜찮은데,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이 미쳐 있으면 여기를 통해 사단이 반드시 역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건 없지만,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만진 바 된 것,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여야 되지만 마귀가 하는 일도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속고 나서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많이 속잖아요. 그렇죠? 속습니다. 그래서 실수한다고요. 삶을 실패한다고요. 이때도 우리는 정확하게 마귀가 한 일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사탄이 속이는 것이구나, 속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배경이 사탄인데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묶여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네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만큼 악한 욕은 없어요. 나는요, 어릴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들이 6.25 때 들어와가지고 미군들이 한참 우리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지만은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었잖아요. 저희 고향에도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 따라 많이 다녔어요. 미군들을 통해서 뭐 나오냐면 초콜릿 던져주고 껌도 던져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는 많이 안 따라다녔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미군들이 나타나면 헤이 찐껌 기분이 초콜릿, 그러면 영어 그때부터 배웠다니까. 기분이 초콜릿, 그래. 초콜릿 좀 달라 이거요. 찐껌이 뭐냐면 껌. 추인껌, 껌을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미군들을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그러고 미군들을 따라다니고 그랬다고요. 그게 우리 옛날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는요, 복음이 안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정말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전부 그 필요한 것, 우리 육신의 것을
그거 이렇게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요.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 붙잡혀 버려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도대체 정말 그렇게 지금 설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싸나올 때는 확실하게 싸나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제가 왜 미군들 얘기를 비유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 쫓아다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고 지금 기쁨이 찡끔거리면서 쫓아다닌다고요. 막 귀찮게 한다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뭐 차가 와도 그러고 미군들이 와도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까땜 이런다고요. 난 까땜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옛날에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분이 쪼그라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계속 쫓아다니면 있잖아요. 미국에 돌아서가지고 까땜 뭐라고 막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거를. 좋은 소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또 그러면 오케이 또 그런다고 또 까땜 그러면 참 웃기죠. 까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날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게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게 하잖아요. God bless.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까땜 가시 하나님이거든요. God 하나님. 그럼 그건 뭔지도 모르고 오케이 그러면서 기쁨이 찔끔 이러고 쫓아다녔다고요. 글쎄. 여러분 그게 엄청난 욕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야 이게 보통 말입니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전부 세상 풍속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으로 살아가고요. 전부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전부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전부 다. 근데 그 성경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우리 살아가면서 다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굉장한 것 같이 보여서 전부 지금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니요. 선악과 따먹는 일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저 불신자들에게 있는 줄만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요,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말이야,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전부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배경 삼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렇다니까요. 이 배경을, 자기 성을 자꾸 쌓아간다고요. 자기 배경을 쌓아가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정확히 드러나는데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이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 성을 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이고, 하나님이 바위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런데 성을 딱 쌓고 자기 이름, 아들 이름에 에녹성 딱 지어서, 에녹성.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 쌓아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해야지, 육신의 성을 자꾸 쌓아주면은요, 이거는요,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앉았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완전히 탁 종이박이게 딱 잡힌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어떤 사람은 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좀 폼나게, 좀 근사하게 좀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지질이 그냥 못 살고 가다가 갈 수도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영적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 하나님의 세계 눈이 열리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 육신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육신의 삶을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불신자들 지금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죽어서 영원히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삶도 전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정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스스로 그 저주 아래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서 우리가 그 마귀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라고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혼돈하야, 예, 과거에 한번 삶을 보시라니까. 아주 혼돈하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천국에 막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통치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을 안 보이니까, 아이고,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야말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요 어두움과 빛은 맞물려 있더라고 보니까. 맞물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자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죠. 분명히 알았죠. 어둠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어둠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이게 보여지는 만큼 어때요? 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어둠 세계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내가 묶여 있는 만큼은 나는 상태가 사망이구나.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는 만큼, 이 눈이 열려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진짜 생명이 필요한 자구나. 아멘.
그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길을 잃고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만큼 어떻게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캄캄한 동굴 속에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혼돈하고 있잖아요. 그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야만한 실빛이라도 빛이 있는 곳을 사람은 찾아가게 돼서 거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어요. 아직도 이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그 이제 빛에서 빠져나니까 저 어둠에서 빠져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어둠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저주고 사망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며 살라는 거예요. 좀 눈을 반짝반짝 빛내보세요. 빛이 나나 안 되나. 빛으로 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빛을 우리에게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다고 그랬죠. 성도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빛을 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내용이거든요.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행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빛에 관한 얘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 5장 8절에 13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의 그 행하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빛의 삶이 뭐냐면 착함과 의롭게 사는 것과 진실되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빛의 삶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뭔가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이것이 빛의 삶인가? 그렇게 보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내가 제 아내 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교회 안 나는 내가 더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빛의 삶은 그것을 말하는가요? 이걸 잘 정의를 해야 돼요. 뭘 정의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예수의 사람 빛의 삶 속에서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도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악한 거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윤리 도덕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떠난 자는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됐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누구한테 전도했더니요. 자기는 나는 부정교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쓴 적 그래. 하나님 오셔도 잘 산다 이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정직할 수 있고 훨씬 착하고 훌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인이고 악한 거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모든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나와야 돼요. 이게 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늘 들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주 안에서 자식을 잘 키워라.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정직은요, 불신자들의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그 정직하게 사는 것, 그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 배경이 돼요.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자기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천국 간다면, 천국 있다면 자기 같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며느리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내 남편, 교회 나가는 내 아내, 교회 나가는 부모가, 교회 나가는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못 산다 이거예요. 그 부모가 나보다 훨씬 못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반듯하게 자라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영의 양식을 통해서 바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도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삐딱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니까. 안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을 집중해 보세요. 피곤하겠지만 이 집중해 잘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
그들이 훌륭한 삶 자체가, 착하게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벌써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가 훌륭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벌써 이게 어마어마한 어둠의 상태거든요. 이게 흑암의 상태거든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 가족 속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야, 너보다 낫다. 특히 남자들. 여기 부인들 교회 나가는 성도 부인들 보고 뭐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공격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바로 그게요. 그게 약한 겁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는 전부 살아오는 사람 속에서 우리들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사람을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면 갈수록에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요 자꾸 욕심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가는 만큼 정직해져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만큼요, 이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요, 워낙에 뿌리 깊게 우리가 내려진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보고 많은 것들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자꾸 드러내줘야지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내 몸의 덩불은 눈 아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그 말씀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인가?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빛이 되어지면, 그러면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가 사실로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온몸을 지금 박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자체가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두웠다, 밝아졌다, 그러죠? 어두컴컴해졌다가 은혜 받으면 조금 빛이 좀 바라다가 또 어두워지고, 남의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조금 은혜 받으면 누가 좀 약간 거슬리게 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빛이 좀 떨어지면, 어두워지면 할렐루야가 뭐야? 왜 시간 잘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인데, 이 빛의 삶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맞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지요?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착한 행실이라고요. 우리 육신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고요.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요. 선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의롭고 선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의로운 거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선한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선하고 의로운 일인데 전부 우리 기준 속에 우리 수준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불의하다, 나쁘다,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우리들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 우리가 배워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 그러고요. 그걸 옳다 그러고요. 의롭다 그러고요. 그걸 진실하다 그러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늘 좀 입에 담기 그렇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옳았도다 그랬거든요. 옳았도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행실 자체가 옳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옳았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라합이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였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주느라고 육신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라합도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조상 속에 라합이 들어갔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의 삶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삶이 그게 육신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정탐꾼이 들어와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숨겨놓고도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 라합이 거짓말했다고 라합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복음 관점에서 봐야 돼요. 라합은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이라는 게 그 사실을 말한 거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 그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착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이 말미암고 주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를 드러내는 사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그러고 착하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고 착하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배경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하다고 하지 않고 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완전히 불신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어. 우리처럼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지만 빛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빛의 자녀의 축복을 뭔지 모르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라합도 다말도 혹은 다윗도 아브람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제 빛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이 근본적으로 주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데 이 삶이 나타나진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나타나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삶 자체를 꼭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아들, 딸 낳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속지 않겠죠. 정말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의 삶이라고요. 이게 자네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어둠이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못해요.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잘 안 죽어. 내가 살아야 좀 살만 나는다고요.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야 살만 나는 거예요. 예, 컨소리 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 죽어야 되니까 이 죽는 게 얼마나 힘든데. 죽는 게 제일 힘들잖아,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죽는다는 건 육신에 죽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죽는 거, 이런 자존심 죽는 거, 좀 자존심 세워가면서 살아갔던 것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세상에서 학문 좀 많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학문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나를 좀 살려가면서 말이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좀 내놓고 싶은데 내놓을 게 별로 없네. 또 그것도 없으면 그래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놓고 있는데 내놓고 또 없네. 그 내놓을 게 뭐 있어야지. 그래 맨날 그 주눅들어 살지. 참.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자기 얘기도 잘 못하고요. 이렇잖아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진짜 완전한 복받았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공했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를 살리는 것 때문에 안 죽어. 예. 조금 그 부분이 거슬리면 막 폭발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배운 사람이 난 못 배웠는데 못 배운 거 잘 살며시 못 배운 거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성질나. 우리 다 과거에 그랬죠. 지금 안 그렇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돈 있는 거 싹 사랑하면 뭐예요? 여기 열라지 열라 그냥 꾹꾹 참느라고 그냥 주여 아니야 죽여 막 이런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보면은요 모든 것에서 나를 살리면서 나를 나타내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 이게 우리 얘기라고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우리 전부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이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예, 그것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예,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서는 잘못한 거지 이제 다른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시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차에 봉고차 안에 타고 있던 집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냥 가요 그냥 예, 그러면서 했더니 목사?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그게 목사 말 나오니까 그냥, 예, 목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우리 그냥 대들고 막 오히려 그냥, 예, 그래가지고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이게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하여튼 간에 복음이 안 된 만큼 어떻게 그게 웃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좀 방어 운전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부딪히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못해요, 그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았을 것 같아. 지금은 많이 나았을 것 같아. 내가 아직도 내 기준 강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종종 나타나요, 이제. 나 옛날에는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좀 원만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글쎄. 그런데 불의를 해놓고도 그거 주장하면 이건 못 보는 거야. 그건 뭐, 예, 사람 힘이 있든 안 있든 그 상관없었어요. 저도요, 그랬다고요.
차를 지가 와서 받아놓고도 탁 내려더니 젊은 놈이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면서 말이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 배웠는지 어디서 그래가지고. 나 그냥 보내려고 그랬거든. 내 차가 그때 아주 낡아가지고 앞에 반발을 했잖아요. 이렇게 철사건으로 매가지고 옛날에 전에 중동 있을 때 철사건으로 매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 반바가 떨어지는 차였어요. 근데 봉고차가 살짝 건드리면 떨어졌지. 예. 살짝 떨어졌어요. 난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다가 흔들었네요. 반박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여유있게 일제 목사니까 여유있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 차는 아주 원래 큰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봐주는 척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딱 내려갔는데 대번 나로자마자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나오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멱살을 탁 잡고 젊은 놈이 말이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지. 내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너 안 되겠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꼭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자식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는지요. 발발발 떨잖아요. 잘못했어.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보내주려고 내려왔던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알겠습니다. 뭐 반봐야 뭐 그냥 원래 그렇게 매가지고 다녔던 거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화평과 이런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한다니까요. 빛을 발하는 삶이거든요, 거기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얼마나 놀랬습니까? 내 차 박는 순간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누구지? 다른 사람 다르네? 그런 마지막에 나 은혜비교 목사인데요. 이러면서 탁 나가면 역시 목사님 틀리구나. 이렇게 돼야지. 같이 나가면 멱살잡이하고 이게 안 되잖아. 요새 그렇다는 얘기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요새 많이 나아졌어요. 글쎄. 여러분 여기 주차하는데도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주의하고도요.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고요? 이 과정을 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예요. 죽는 그날까지예요. 다 됐다면 없어요. 다 된 척 폼잡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포장할 필요도 없더라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원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한시도 하나님의 눈 뜨어서 하나님 떠난 살 수 없는 존재로 요게 축복이라니까. 주님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도록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영적인 사실, 영적 비밀 뭘 좀 알아서 지식으로 채워졌다고 된 것처럼 천만에. 어느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더 주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감사한 거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했다가도 순간순간 내 기준 속에서 반응했다가도 이 육신에 반응했다가도 어때요? 주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안 된 부분들 지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영적 상태를 잘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들었던 것을 그냥 흩어지지 말고요. 여러분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 사상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예.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깊은 넓이로 알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8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를 청해하라.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빛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지리라, 밝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빛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빛은 비춰지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고요. 아, 예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세워진 나의 기준, 세워진 세상 풍속들, 복음 아닌 것들이 깊이 잠재어 있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빛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안 드러나면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은 받긴 받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안 된 부분들을 이걸 자꾸 드러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건이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얼굴이 무섭지?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무섭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건이가 카메라에 바로 보니까 내 얼굴이 무서울 때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일그러져서 그렇지. 원래 무슨 거 아니야. 드러나져야 돼. 드러나져야 돼. 이렇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드러나면 숨긴 것, 포장하고 다 있으면. 근데 내가 일부러 포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내가 이렇게 아주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것, 체질되어진 것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요 흩어뜨립니다. 무너뜨려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진짜 드러나게 한다니까. 그게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정말 돈이, 아주 쉽게 말할게요. 돈이 딱 묶여 있잖아요. 돈에 딱 묶여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돈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돈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가시가 나를 찔리게 돼 있다니까. 그게 자체가 무너지게 하든지 그걸 통해서 찔림이 오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우리 친구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떤 육체의 정욕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고백해서 내가 알았지요. 치마만 두르면 다 정신없대요. 혼돈이 온대 그냥.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된통 그 문제 때문에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가정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눈물 콧물 다 뺐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되는지 묶여있는 그런 걸 못 보니까 자기가 의지로 절제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간정을 친구에 나는데 쭉 그 간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이 부분을 드러내서 바로 가게 한다고요. 착한 삶을 살게 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빛이 필요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 아멘.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강고 말씀을